자, 다시 한번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의 박수로 고맙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특별 찬양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23편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축복한 그대로 여러분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귀한 인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시편 23편 4절로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은 뜬다.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은 뜬다. 제목만 듣고 벌써 은혜롭게 말이죠.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은혜가 되니까 웃으시겠지.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는 말이죠 가장 어두울 때 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말이에요 어둠이 칠갑도 어둠이 다 지나고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야 세상의 모든 고통과 좌절 그런 괴로움을 겪을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악해요. 웬만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요. 사람이 어떤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뭐하라 믿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당신이라 믿어. 이랬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웬만한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인생에 가장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지극같이 어두울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거를 우리에게 너무나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빛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이 말을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둠이 지칠 때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이 짙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덮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빛 대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인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는 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어둠이 올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말이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개인이나 나라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둠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깊다면 그때 하나님의 빛으로 찾아오실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누굽니까? 야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부실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말이죠,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찔리는 게 있죠. 형 에서가 찔린 거예요. 그 옛날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외삼촌 이 에서에게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인이 돼갖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눈부칠 겨를도 없이 고생 직사하고 하다가 때가 돼서 말이죠, 고향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야곱이 짚히는 게 있겠죠.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이것이 마음이 짚힌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미리 말이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도 말이죠, 짐승이 뭐 이런 거, 짐승 뭐 낙타나 말이죠, 양이나 이런 거 좋은 거 골라가지고 말이죠, 선물을 말이죠, 몇 대로 해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근데 말이죠, 먼저 보낸 사람이 형 에서를 만나서 돌아오는 얘기가, 아이고 야곱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말이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난 죽었구나 말이지. 예? 이렇게 지금 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 나루토에서 말이죠, 동물이고 자기 가족들 다 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예?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혼자 나와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그야말로 지 마음에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둠이 깊게 말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도 반증이고 그 마음도 말이죠, 지금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민하고 갈등할 때 어떤 사람과 만나서 맞아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말이죠, 이 어떤 육신적인 그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허벅지를 그냥 발질을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위글려갖고 쫙쫙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날이 세려하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당신이 갈 수 없다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요, 여기 창세기 3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30절로 31절에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해서 이제 이 허벅다리가 이제 위골이 됐는데, 여기서 말은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31절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보십시오. 인생의 밤도 하고 실제적으로 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맞아 자기 육신의 역정을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이죠, 해가 돋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고, 그리고 야곱이 뭐라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해서 자기 육신의 정령을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거기에 말이야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 이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하고 야곱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야곱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말이죠 회개하고 기도한 결과 실제적으로 새벽이 왔고 그의 인생의 어둠이 말이죠 떠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말이죠 옛날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어둠이 온 야곱이 말이죠 밤새도록 하나님을 사자하고 씨름하고 기도한 결과 이렇게 어둠에 떠나고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애굽의 말이야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말이죠 성경을 맨날 보고 그러니까 야곱 얘기 이 요셉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렇거니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타이머스를 타고 한번 요셉의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셉은요 이건 죽는 거예요. 노예살이로 팔렸으니 고향을 떠나서 17세 소년으로서 말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두운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요셉이 노예로 어둠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드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인간적으로요 끝난 인생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은 어둠이에요. 뭐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 어둠과 절망 그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얘기다? 형통케 한다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도 어디에서 방문하고 왔을 때 그 대통령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고 난 데면 하다못해 금일봉이라도 줘요. 금일봉이라도. 예? 하다못해 그 국회의원도 어디 왔다 가면 금일봉이라고 준다 그럽니다.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게 세상 권력자도 어느 지역에 왔다가 왔다 이런 얘기 그냥 왔다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왔다 가고 난데 뭔가 거기 이론심이 있어요. 이거 민원이 해결됐거나 다리가 하나 새로 생기되거나 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권력자들이 왔다 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흔적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냥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뭐다? 형통함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인생의 어둠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요 요셉도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상황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상황이 왜 없겠어요?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 다 떠나고 가장도 풍지박산도 날아가고 사업도 다 말아먹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역에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이 노예 아닌 노예로서 인생의 어둠이 그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절단강산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요 인생의 어둠이 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말이죠 호의호식하고 잘 날 때 하나님을 찾아오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르짖음이 크게 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했으면 말이죠. 애굽의 노예살이 속에서 예?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크게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어둠이 크게 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다고 좌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는요 가나안 동편에 서서 이제 가나안만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말이죠 그 어둠이 가득 찼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같이 밀었던 모세가 말이야 떠나고 말이죠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죠.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에게는 말이야 인생의 어둠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말 절체절명의 두려움과 어둠이 꽉 들어찬 그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이죠 태양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날 때는 언제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걸고 말이죠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보육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 때 가장 쓸데없는 집단이 뭔지 알아요? 평화로운 시대 때 가장 쓸모없는 집단이 군인이에요. 군인. 평화로운 시대 때는요 밥만 축내고 나라의 경비만 축내는 게 군인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군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할 때 누가 하나님 찾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어둠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하나님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이뤘을 때가 언제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죽느니 사느니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싸울 때 그때 아니겠어요? 예? 골리앗 그 말이 그랬지 2m 50에 3m 되는 거고 전쟁의 영웅인데 다윗이 10대 소녀에서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호기롭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말이죠. 그 거구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 말을 안 해서 지금 마음에는 말이죠. 두려움과 좌절과 어둠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런 어두울 때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나주셔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 보십시오. 이런 경험으로 다윗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시편 23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윗이 지은 말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지은 여기 시편 23편 오늘 본문이 그래서 지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문제로 생활의 염려로 어둠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빛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먹을 거 필요할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여러분 빛된 길로 여러분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의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에게 영생의 빛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이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의 빛을 밝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고 어떤 약한 것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의 어둠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커서 어둠이 깊을수록 그때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시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태양은 뜹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둠이 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 믿어 만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둠이 떠나고 찬란한 빛이 내 인생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